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믿음과 영적 침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신자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심한 감정의 기복도 겪을 수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나 침체된 생활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요.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세 가지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기질이에요. 내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 침체를 더 자주, 더 쉽게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신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감정과 함께 신앙생활이 침몰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 침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육체적인 문제도 아주 크다고 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육체가 피곤한 사람은 영혼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17세기의 청교도 목사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몸이 약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영혼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덜 죄악되고 영혼에 덜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힘든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특히 현대인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쳐버린 신체로 온전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피곤하면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됩니다. 경건 서적을 읽을 때도 그저 쉬고 싶을 뿐이겠죠. 예배를 드릴 때도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회사 업무에 자신의 삶이 모조리 빨려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한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바, 곧 가정의 의무, 배우자의 의무, 성도의 의무, 이웃의 의무를 제대로 행할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신자의 내면에 거하는 죄는 신자의 삶을 반드시 파괴해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하여 죄를 짓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마음을 장악합니다. 정신과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활기차게 사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는 자아에 대한 집중력을 키웁니다. 자아중심적 이기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이득과 손해만을 계산합니다. 남이 내 권리를 침해할 때는 불같이 화를 내지만 본인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받은 상처, 자신이 느끼는 기분, 나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감정만을 헤아리면서 끊임없이 남 탓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끼 어린 눈빛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인생이 활기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면서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침체를 가져옵니다.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 주된 영역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감정이에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감정적이라는 말은 나쁘게 사용을 하고 이성적이라는 말은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성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의 대부분은 감정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하고 거룩한 감정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병들었거나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심지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참된 신앙은 우리 안에 감정을 일으켜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일으켜요. 내 삶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요. 같은 성도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만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감정을 일으켜요. 타락하고 세속화된 문화를 보면서 애통의 감정을 갖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은 감정을 가져요. 감정을 일으키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기쁨도 없을 것이고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안타까움도 없을 겁니다. 행복한 감정도 없고 우울한 감정도 없다면 그게 인생이겠습니까?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가족과 성도도 사랑할 수 없어요. 감정이 없다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놀러 다닐 수도 없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감정을 차단하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어떠한 감정을 요구합니까? 기쁨의 감정을 요구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따라 침체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뻐할 만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충분히 감정적이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의 결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 분명히 낙심할 거리가 있다. 불안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렇지만 나의 감정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감정아, 너는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것이 시편 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통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경건한 감정은 지속적으로 개발하셔야 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감정은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영적인 침체로 이끌고 들어가는 감정의 정체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뭡니까? 불안한 감정,
낭망한 감정, 낙심한 감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감정을 들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들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것은 외면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그 부정적인 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외면하고 싶어 해요.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감정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교활한 술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겨낼 수 없을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모호하고 성령은 선명하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죠. 사탄은 모호하고 성령은 선명하다. 사탄은 모든 것을 애매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만든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선명하게 끌고 가지 못하게 해요. 애매한 상태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해결되지 않은 것도 아닌 상태로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이런 관계는 결코 친밀한 관계, 한 몸의 관계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문제를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다니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지만 그것을 선명하게 정리하지는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것을 가능성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애매모호한 것은 그냥 애매모호한 거예요. 관계도 선명하게, 삶의 문제도 선명하게, 신앙의 우선순위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그것을 꼭 직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수치심 때문에, 사람 앞에 나를 꺼내어 보여주기 싫은 그 수치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미움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적개심이라는 감정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것은 아닙니까? 시편 기자처럼 불안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점점 우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비록 그 감정들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내 모습이 아주 형편없다는 것을 폭로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삶을 흔드는 그 감정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형편없다는 것, 내가 매우 형편없다는 것, 내가 완전히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였어요. 사역에 지치셨는지 예수님이 먼저 잠이 드시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나서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고요. 배는 곧 파손될 위기에 처했어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께 몰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꽃길이 열리는가 했는데 갑자기 죽게 생겨서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그 압도적인 광풍 앞에서 겁에 질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까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때 제자들을 지배했던 것은 부정적인 감정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두 가지를 하셨는데요. 첫째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일이고, 둘째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동행을 해도 광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광풍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지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취업하기 힘든 것은 믿지 않는 청년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늘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결혼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나 사고가 피해가지 않아요.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같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누구든지 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광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광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커다란 의심에 휩싸여요. 조금만 실패를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요. 조금만 뒤쳐져도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해요. 신앙도 던져버리고 교회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던져버리려고 해요. 광풍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적인 침체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광풍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만 예수님도 사라지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광풍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결혼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불행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광풍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믿음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광풍이 제자들을 압도할 때 제자들은 강렬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은 제자들을 정신없게 만들었죠.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 행동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현대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감정의 억압을 시도하신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건데, 불안해서 불안해하는 건데, 걱정이 돼서 걱정을 하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인가?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라. 감정이 생기면 감정을 분출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너를 압도하는가? 그래도 너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라. 근심과 염려의 감정이 엄습하였는가? 그래도 너는 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불안한 감정, 근심하는 감정,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나쁜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마치 행동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나쁜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결혼을 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있던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돼요. 혼자 지낼 때는 자신의 감정을 적당히 감추고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매일 살아가면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을 하기도 하고 감정도 상하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히 통제하던 그 감정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전혀 통제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으면 감정이 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고, 미우면 미워하는 것이고, 짜증나면 짜증내는 것이고, 감정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한 자신의 감정을 절제된 언어와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화가 난 자신의 감정을 용서의 마음을 갖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짜증과 미움은 참아내고 억울함과 원망스러움은 제거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건 사고들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그렇게 화낼 문제입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일입니까? 마주쳤다고 싸움을 하고 어깨를 부딪혔다고 사람을 죽이고 운전을 못한다고 차를 때려 부수는 일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불친절하다고 욕을 하고 약간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불같이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미친 사회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코 행동의 기준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을 잃고 분노를 퍼부으면 안 됩니다. 평안을 잃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극한 불안과 극한 염려와 극한 공포를 갖고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늘 짜증나 있고 적개심으로 가득하여서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정을 따라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텅 빈 손으로 꼭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광풍이 몰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광풍을 보지 않고 배 안에서 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불행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행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에 몰입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몰입하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믿음, 작은 믿음도 귀히 쓰신다는 겁니다. 광풍에 압도당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감정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동일한 이야기가 있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다 안 돼서 결국 예수님께 매달린 거야. 이미 자기네 힘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또한 광풍에 압도당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감정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예수님이 꾸중하신 것처럼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는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딱 하나 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형편없는 믿음, 이 불완전한 믿음에 반응하셨어요. 제자들을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장면에 영적인 침체와 영적 죽음의 차이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죽음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감정을 따라 삽니다. 둘 다 염려를 하고, 둘 다 걱정을 하고, 둘 다 불안해하며 삽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불신자도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상황에 압도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와 같은 삶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불신자는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해서 분노합니다. 불신자는 자기 감정을 따라 말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해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퍼붓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실패 앞에서 도끼 어린 마음을 더 단단히 다잡아요. 불신자는 인생의 내리막 앞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무섭게 분노하고, 인생의 오르막 앞에서는 교만함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깔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곧 불신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죄를 즐기고 예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면서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 침체를 겪는 참된 신자는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때때로 분노하고 때때로 미워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말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실패 앞에서 커다란 좌절을 하고 인생의 성공 앞에서 자랑하기도 해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내려가는 중에도 예수님을 생각해요. 죄를 죄로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져요. 비록 방법을 몰라서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기는 하지만 침체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광풍이라는 환경 때문에 두렵고 지치지만 예수님께 의지하고 싶은 갈망을 가져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방법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텅 빈 손, 텅 빈 마음, 텅 빈 인생으로 나아가 엎드려 항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생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따르지 않고 실패 앞에서, 인생의 내리막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는 것,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아주 형편없고 떳떳하지 못하고 어디에 내놓기에 부끄럽고 미미한 수준이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중하실 거예요. 광풍을 잠잠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결점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지 않고 부끄럽고 약점이 많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성전 문 앞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자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 아래에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만이 방법이에요. 그러나 영적 침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영적인 침체를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살기 싫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 사는 삶도 이제 싫습니다. 너무나도 지칩니다. 이런 활기 없는 삶이 지긋지긋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자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영적인 침체라는 무서운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